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맥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12사도의 이름들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과 3절과 4절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또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십니다. 저희도 이제 3층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 사무실. 3층에 앉아 있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거룩해야 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도, 쓰임새도 참 다르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동일합니다.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목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신 목적은 그거 하나 동일하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죠.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사용할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나가면서 이것저것 챙기지 말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서는 떠나라 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당부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는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느껴집니다. 16절을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제자들을 양에 비유하고 또 유대인들을 이리떼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양 무리 가운데 이리 한 마리가 들어가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리떼 가운데 양 한 마리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갈기갈기 찢겨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상황이 마치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불보듯 뻔하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시며 많은 상처를 입으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오셨죠.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고난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이리떼 가운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유혹과 아픔이 없을 수 없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멸시와 거절은 늘 있습니다.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거절과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힘이 듭니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더라도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가지고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한복판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1년 정도 이제 학비를 모으기 위해서 일을 좀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력서에 신학과라고 적으니까 다 돌려보내더라고요.
당신은 여기서 이런 일을 못 하십니다. 이런 힘든 일을 못 하니까 교회 잘 다니시라고 그냥 보내더라고요. 근데 여러 군데 넣다가 한 군데에서 저를 받아줬습니다. 음료수와 먹거리를 납품하는 이제 슈퍼나 이제 PC방 같은 납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돈을 좀 많이 주는다는 느낌, 처음 벌어보는 거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근데 저보다 한참 먼저 입사한, 저보다 한 2-3살 정도 어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대리였는데 그 대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와 거리를 두면서 저를 좀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서먹서먹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저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 나중에 이유를 알았는데, 제가 납품을 다녀오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 사람은 납품을 한번 나가면 한적한 곳에 가서 낮잠도 자고 담배도 피고 쉬었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는 그냥 나가서 납품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납품하러 가지고 나간 물건을 조금 더 챙겨가지고 나가서 남는 거를 자기 집에 가져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정직하게 깨끗하게 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저를 얼마나 미워하든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여러분들도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오래전 일인데 한 집사님이 큰 기업에, 그 당시에 큰 기업에 부장급이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쪽 업계에 관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청업체 쪽에서 이 본사 직원들한테 얼마씩의 돈을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청업체 직원이 가지고 왔는데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걸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양심, 그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으로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배들을 생각하고 동료들을 생각하면은 또 받아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을지 모르겠다고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라고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는 어려움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복음 전하기가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것처럼, 또 참과 거짓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로 어그러진 세상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환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절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이리떼 가운데 들어간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와 순결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지혜와 순결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이해가 되는데 뱀은 좀 그렇죠. 뱀은 좀 부정적이죠, 이미지가. 뱀과 지혜, 이것은 무슨 관계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말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말과 지혜가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창세기에 보면 뱀이 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신중하다, 영리하다, 그리고 지혜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인들도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뱀이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뱀은 혀가 갈라져 있죠. 혀가 몇 개예요? 2개처럼 보이죠. 물론 우리는 뱀의 혀가 2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뱀의 혀가 2개라고 생각했어요.
혀가 하나인 것보다는 두 개인 것이 더 말을 잘한다라고 여긴 것이죠. 말을 잘하기 때문에 더 지혜롭다. 그래서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간 것도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뱀이 이 두 개의 혀를 가지고 속을 수밖에 없도록 아주 지혜롭게 말을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지혜는 신중함과 자기 방어와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뱀을 잘 보면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모습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렇죠?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어에 있어서, 자기 보호에 있어서는 매우 민첩하고 영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핍박 앞에서 신중하고 민첩하게 행해야 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결이라는 단어는 다른 무엇과 섞이지 않은 깨끗한,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서양에서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지만 동양에서는 순결의 상징입니다. 비둘기는 엄격하게 일부 일처제를 지킨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죽지 않으면 비둘기한테 배우자라는 단어 쓰기 좀 그렇네요. 아무튼 자기 짝이 죽지 않는 이상은 그 짝과 평생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낫죠, 그렇죠? 네. 그래서인지 아가서에서는 사랑하는 여인을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제사의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키웠습니다. 비둘기의 특성을 잘 알았겠죠. 예수님도 그러한 비둘기의 특성을 알고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이 말씀은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다른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라 라는 말씀인 것이겠죠. 제자들은 뱀처럼 지혜로운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생명의 복음을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다른 것들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불의함과 유혹 앞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이리때 가운데, 이 늑대 때 가운데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이리때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7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조심하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잡아서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회는 지역마다 있는 23명으로 구성된 공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작은 그런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지방 법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겨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넘겨주다.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상황이 생각나십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장면이 생각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넘겨져서 채찍질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을 조심한다 하더라도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대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총독과 왕에게 끌려가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끌려갑니다. 2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핍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늘 고난과 핍박이 기다립니다. 초대교회 시대처럼 전도의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채찍질을 당하거나 처형당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현장에서는 지금도 늘 조롱과 거절이 있습니다. 가끔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임종을 앞둔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거나 또 복음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이러한 일들이 허다합니다. 서두에 저의 경험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갈등이 찾아오죠. 타협하고 싶은 유혹도 찾아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어야 하기도 하고 은근한 미움과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군생활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군생활 할 때 상병 때 이제 이등병, 후임병들이 3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3명이 다들 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신앙이 참 좋은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저도 같은 신앙인으로서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군대에서 열심히 다니는 친구를 만나니까. 근데 저희 부대가 공병대였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다른 전투 작전이 있었지만 평상시에는 부대 내 건물을 짓는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좀 속된 말로 이제 노가다하는 부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도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날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일날 쉬는 날인데 작업을 나가니까 고참들은 안 나가고 후임병들 중심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갈 사람 하면 쭉 나가서 줄을 서는데 그 후임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같은 기독교인이니까 이해를 했죠.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제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지만 교회 다니나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때부터 조금 갈궜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미워했어요. 그리고 핍박을 좀 했습니다. 물론 폭력을 써서 핍박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대를 하고 한 3, 4년 뒤에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소천하셔가지고 부산의 장례식장에 내려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녀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조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핍박했던 그 후임병이 들어오니까 야, 너 여기 웬일이냐? 그러니까 그 상복을 입고 있는 승무한테 가가지고 고모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저랑 사돈 지간이었던 거예요. 밥상에 앉아가지고 미안하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던지 웃으면서 그렇게 사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랑하는 후임병처럼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다 보면은 저 같은 사람한테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단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 내에서 이보다 더한 험한 꼴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다른 그 무엇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자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거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영광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미움과 핍박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낙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찍어주시는, 너는 내 것이라고 찍어주시는 도장,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고난이요 우리가 받는 멸시요 천대요 궁핍인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은 후에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물론 고난은 힘들고 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가장 귀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고난과 미움당함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복이 아니라 무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게만 산다면, 지혜롭게만 살아간다면 고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 편히 살 수 있죠. 부담 없이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은 교회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평탄하게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결하게 이 신앙의 양심을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오늘 이 시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미움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일이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막상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닥치면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결코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오심을 임마누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그리고 20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아버지의 성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너희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운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할 말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속에서 지혜의 말을 주셔서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바꾸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는 것은 나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막 술술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내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적절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적절하게 그것을 지혜롭게 잘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지혜롭게 풀어내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선지자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하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제자들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역으로 바꾸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고 말하면서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부터 보면 바울은 유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매질을 당하고 고발을 당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 고난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차례대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하죠.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로마에 간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이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감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묘하고 기가 막힙니다. 신비스럽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오는 미워함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 보면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손해를 당할 때도 있고 또 궁핍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과 손해와 궁핍함을 부끄러워하거나 꺼리지 마십시오. 그 고난과 궁핍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 좁은 길 위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며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궁핍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탄한 길 말고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잘 나가는 길 말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길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 복음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고난의 길, 참 생명의 그 길을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더 큰 충격적인 환란이 제자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믿을 수 없지만 오늘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또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들, 그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를 보면서 참 지옥을 살아가고 있구나, 어쩌다가 저 지경 저렇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는 일은 인간이 겪게 되는 가장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그 예수를 믿는, 그 예수를 전하는 자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배교자이죠. 한 분 하나님을 배교하는 아주 나쁜 배교자입니다. 가족일지라도 공동체의 심판에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라는 말이죠. 죽을 때까지 견디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죽기까지 견디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고 너 혼자 죽기까지 견뎌라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끝까지 견디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3절도 이와 같은 맥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3절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박해를 받으면 뱀같이 지혜롭게 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을 때 맞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으로 누른다고 해서, 우리를 박해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뱀이 독을 뿜어내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힘으로 누를 때 우리도 똑같이 같은 힘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는 민첩하게 그 자리를 피할 줄도 알아야 돼요.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은, 그들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동네에서 신속하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다른 도시로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바울도 핍박을 피해 여러 번 옮겨 다녔죠. 다메섹에서 밤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또 다소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다른 동네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옮길 때마다 천국 복음을 그 도시에서, 그 성읍에서 전했죠. 이렇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여기서 인자가 오리라 라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1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인자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인자가 영광 중에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다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자의 오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자가 오면, 예수님이 오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딘 자들은 그 예수님의 영광, 그 인자의 영광에 참여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약속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이 동네 그리고 저 동네 다니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만 그때까지 제자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핍박을 받으며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드러내고 또 복음을 간직하고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삶입니다.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권할 만한 삶이 아닙니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조차도 외면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쉬운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인자가 오기까지 우리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또 저 동네에서 이 동네로 피하며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따라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모든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너희가 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지혜로운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끝까지 견디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성령, 그 성령을 의지하는 참 제자, 지혜롭고 순결한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축복합니다.